마지막 사사 삼손, 위대한 패배로 구원하다. 사사기 16장 1에서 31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은 사사, 즉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로 임명되었고 이제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 여호와께 순종하도록 전혀 이끌지 못했다. 블레셋에 대항한 그의 모든 행동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난 후에 이어진 공경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5장 끝에서 삼손은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가사에 갔는데 단지 블레셋의 한 마을이 아니라 블레셋의 수도였고 삼손은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다. 여태껏 그런 일을 겪고도 삼손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다. 삼손은 자신의 약점인 여자로 인한 공경으로부터 신체적 힘을 이용해 다시 한번 벗어나지만 그가 겪을 그 다음 어려움은 그의 마지막 어려움이 될 것이다. 계속되는 패턴. 1에서 3절은 과거와 미래 양쪽 모두에 대한 연결고리이다. 이는 삼손의 삶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삼손은 그의 약점인 여자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휘말린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 창녀와 밤을 보내며 적에게 둘러싸이도록 허용한 것은 불순종일 뿐 아니라 어리석다. 또한 이 패턴은 심화되고 있다. 삼손의 무모함, 블레셋의 수도에 간 것, 삼손의 성중독, 창녀와 잔 것, 그리고 삼손이 빠진 덫의 색이 성벽이 있는 도시 안에서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임은 모두 앞의 두 장들보다 심해지고 커졌다. 중독이나 충동의 패턴이 그렇듯이 사이클이 돌아갈수록 그 힘이 커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삼손의 탈출에 사용된 힘이다. 삼손이 성문을 번쩍 들어서 헤브론까지 60km나 옮겼다는 것은 대단하다. 삼손이 그렇게 한 것이 3절에 나온다. 이제 우리는 삼손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배울 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무모함과 위험,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목격하게 된다. 위험한 성공.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셔서 적과 싸울 힘을 주실수록 삼손은 더욱더 자신이 불패라고 확신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일삼았다. 다시 말해서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잊을 이유로 사용했던 것이다. 기도원 사이클에서 보았듯이 역경은 우리에게 영적 어려움을 주지만 성공은 역경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준다. 청교도 목사 존 플래블은 이렇게 요약했다. 보통 외적 이득은 내면의 손실을 수반한다. 한편 거꾸로 말해서 내면의 유익, 즉 겸손, 절제, 지혜의 성장 등은 보통 우리의 재정, 경력, 관계의 실패 등의 외적 손실에 수반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죄와 은혜가 완전한 반대 기반 위에서 역사하는지 볼 수 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 그러나 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주신 장점까지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한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우리의 삶을 망치는 데 사용할 방법들을 발견할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죄악의 일은 우리 마음에 갈망하는 성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경향이 있다. 왜 그런가? 삼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유추한 것과 같다. 나는 불패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 추론한다. 내가 이걸 가진 것은 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야. 나 혼자로 충분해. 삼손과 들릴라, 도대체 왜? 이후에 삼손이 블레셋 영토인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발음은 영어로 밤을 의미하는 더 나이트와 비슷하다.
1에서 3절에 밤이 4번 언급된다. 이제 삼손은 밤중까지 누워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부터 몰락할 것이다. 블레셋 리더들이 들릴라에게 접근하여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보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들릴라가 사랑하는 연인을 배반한 동기는 무엇인가? 2가지다. 뚜렷한 동기는 욕심이다. 그러나 그것 외에 더 있다. 들릴라를 찾아온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사건 때문에 삼손에게 안갚음하려고 하는 블레셋의 떼거리나 종족 정도가 아니다. 이들은 블레셋 국가 전체의 리더들이다. 이제 삼손이 블레셋의 국가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손을 넘겨주면 들릴라가 국가적 영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에게 제시된 부, 권력, 영향력의 잠재력이 매우 컸다. 그녀의 남은 평생이 보장될 것이다. 들릴라의 첫 번째 질문은 우스울 정도로 노골적이다. 들릴라는 어떻게 삼손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그냥 묻는다. 분명히 삼손은 의심스러웠겠지만 그녀를 떠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녀에게 거짓말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결박하고 방 안에 사람들을 숨겨놓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고 외친다. 그리고 삼손이 쉽게 활줄을 끊는 것을 본다. 그러고 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일렀다. 충격적인 부분이다. 삼손이 아직 그녀의 말을 듣는다. 왜 삼손은 그런 위험한 게임을 하는가? 삼손의 동기는 들릴라의 동기보다 파악하기 어렵다. 저자가 삼손의 동기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별로 주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삼손이 위험을 즐기는 지나친 자신감을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삼손은 여자에 빠진 것만큼이나 위험에 빠져 있었을 수 있다. 위험은 삼손을 흥분시켰다. 왜냐하면 그 결말은 항상 그를 우쭐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9절에서 삼손은 들릴라가 뭔가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2번째로 삼손이 전형적인 중독 증후군의 부인 모드에 있었을 수도 있다. 삼손은 들릴라의 성적 혜택과 호의를 절실히 원해서 들릴라의 동기를 부인했을 수 있다. 들릴라는 2번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고 불평하지만 삼손은 2번 들릴라에게 거짓말한다. 그러나 들릴라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라고 말하며 그 불평을 반복하자 삼손은 그녀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말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에 대한 들릴라의 뚜렷한 협박 때문이었다.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나에게 다 털어놓을 것이다. 나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고 나서야 삼손이 그녀에게 진실을 말한다. 설령 그녀가 삼손을 파멸로 이끈다 하더라도 삼손은 도저히 그녀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증거다. 많은 파괴적 관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삼손과 들릴라는 서로를 섬기기보다 서로를 이용하는 극단적인 케이스다. 그들은 서로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다. 물론 틀림없이 거기에 열정과 로맨스가 넘쳤지만 다 자기 충족의 동기에서 나왔고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삼손은 성애와 필시 위험의 스릴을 얻기 위해 들릴라를 이용했을 것이다. 들릴라는 부와 명성을 얻으려고 삼손을 이용했다.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주기보다 자기가 받으려 한 것이 상당히 명백하다. 그러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접근법 중에 훨씬 덜 명백한 형태도 있다. 흔히 남자들은 외모가 별로 출중하지 않지만 훌륭한 여성을 지나친다. 흔히 여자들은 직업이 별로 좋지 않지만 훌륭한 남자를 지나친다. 처음부터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높이거나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살게 해주는 데 유용한 사람들을 찾는다. 또 하나 미묘한 것은 조력자 증후군이다. 흔히 어느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항상 도움이 필요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상대방은 상담자, 구조자 역할을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구조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명백하다. 덜 명백한 것은 구조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구조자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거나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하는데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려는 욕구를 갖는다. C.S. 루이스가 매우 도움이 되는 말을 했다. 필요의 사랑은 우리의 빈곤 때문에 부르짖는다. 반면에 선물의 사랑은 섬기기를 갈망한다. 필요의 사랑은 한 여자에 대해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어라고 말한다. 반면에 선물의 사랑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기를 갈망한다. 네 가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동료 피조물을 사랑할 수 없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 루이스가 하는 말은 당신의 가장 깊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을 강화하고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없으면 가장 열정적인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고백도 사실은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필요해라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다. 삼손의 내면 생활과 동기들은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결여를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된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관계 속에서 덜 노골적이더라도 삼손과 똑같이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삼손의 힘이 삼손을 떠났다. 진실을 알게 된 들릴라가 물주들을 부른다. 잠자는 삼손은 머리털이 깎였고 그의 힘이 없어졌다. 이어서 20절에 일어나는 일은 이상하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잠을 깨며 머리카락이 사라진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고 생각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삼손은 머리를 깎였어도 힘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삼손은 장기간에 걸쳐 나시린의 소원을 서서히 어겨오고 있었다. 삼손은 사체를 만지고 잔치, 술잔치를 열어서 나시린의 소원을 어겼다. 핵심 구조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이다. 우리는 삼손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을 보아왔다. 그러니 삼손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한 후에 삼손이 들릴라를 떠나지 않은 것은 정말 이상하다. 오히려 그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다. 왜 그런가? 그는 그의 머리카락이나 나시린 소원이 그의 힘의 원천이라고 정말로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의 힘이 단순히 자신의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자기 기만은 단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었다. 삼손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 아니라 결코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권리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을 마술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새 활줄, 새 밧줄, 머리 닦기에 대한 삼손의 거짓말들을 믿었다. 마법의 힘은 외적 조건들과 그 조건들의 정확한 실행에 달려있다. 만일 사랑의 마법 용액을 만드는데 땅 도롱뇽 눈알들을 조금씩 3번 넣어야 한다면 2번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마법은 그냥 일어난다. 마법은 단계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면 초자연의 버튼이 눌러져 힘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삼손도 자신의 힘에 대해 그것과 똑같은 마법적 견해를 가졌던 것이다. 단 그는 규칙에 상관없이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뭘 하기 때문에 강한 거야?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강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 그것은 내적 조건들, 마음의 관계에 달려있다. 제자됨 없이 신성한 능력은 없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여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아는 능력이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샘족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삼손을 삼손 자신의 힘, 연약함 속에 놔두고 떠나기로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다. 전에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시작했을 때는 떠나지 않으셨는데 말이다. 아마도 들릴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삼손에게 중요해진 것이 선을 긋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어쩌면 단순히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보다 역경 속에서 연약함을 주어 삼손을 영적으로 돌이켜야 할 때가 되었던 것이리라. 어느 경우든 삼손은 하나님의 힘이 임할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하나님의 힘은 떠나버리고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헌신의 결단 내에서 흐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들을 따르고 있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다. 물론 삼손이 깨닫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추정할 수는 없다. 신성한 능력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세운 규칙들을 따르는 외적 방법으로 획득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우리의 약속들을 어겼다고 해서 쉽게 당장 잃지도 않는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즉 특정한 기법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사도 이해하지 못했다. 정말 비극이다. 우리는 스스로 마법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무늬를 가진 마법을 믿기가 매우 쉽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때로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에도 그러셨으니 오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안일해졌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정확한 버튼을 누르고 정확한 처방을 따를 때만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과 힘을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기보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들, 가령 우리의 영적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며 단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획득하려는 시도이어서는 안 된다. 왜 삼손의 머리를 놔뒀을까?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다. 이제 삼손은 정말로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았다. 그래서 삼손은 붙잡혀 눈 멀고 노사슬로 묶였다. 블레셋의 곡식을 불살랐던 사람이 이제 블레셋의 곡식을 가는 처지로 전락했다. 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패배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물론 그렇게 되었다. 머리카락은 당연히 자라기 마련이다. 그런데 왜 기록했는가? 핵심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놔뒀다는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가 다시 길어진다는 사실을 못 알아챌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일단 한 번 머리가 깎인 삼손은 이제 나실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리라. 이는 사실이다. 나실인 서원은 나실인을 정해진 기간 동안 성별한다. 그러나 머리를 깎으면 성별 기간이 끝났다. 삼손의 힘은 삼손이 서원으로 여호와께 헌신하는 데서 흘러나오므로 삼손의 능력이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삼손의 포획자들이 삼손의 머리를 자라게 놔두고 자신만만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견해의 깊이가 얕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손의 힘은 삼손이 한 서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 서원들을 한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 마이클 윌콕이 이렇게 말한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하시고 에훗,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완전해지고 기드온,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삼손은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버리신 것은 일시적일 뿐이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죄인들의 괴수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의 한 주제에 괄목할 만한 예를 본다. 바로 조건 대 무조건의 긴장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직 조건적 신들만 알았다. 그 신들은 마술로 조종되는 신들이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충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실인 서원의 조건에 매이거나 제한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 이제 삼손의 머리가 자랐으니까 삼손이 다시 강해질 거야.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이야.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종의 순종에 제한되거나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몰라. 야훼 대 다곤. 결국 진짜 강함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야훼와 블레셋의 거짓 우상 다곤 사이의 것이었다. 누가 더 강한가?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 사람을 치려 역사하고 계셨다. 그러나 블레셋의 다스림은 물리적 압제일 뿐 아니라 영적 우상 숭배의 문제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접한 적들로부터 구하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로부터 구하신다. 그러나 마치 다곤이 이긴 것처럼 보인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였다. 명백한 사실처럼 보인다. 배경은 다곤 신전이다. 사람들이 다곤을 찬양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실패한 하나님의 구조자를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하면서 끌고 나왔다. 그러나 삼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고 요청한다. 그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지붕 아래에 큰 무리가 있고 그 중에는 블레셋 모든 방백들과 그들의 우상의 신상이 있었으며 옥상에만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대가 조성되고 삼손의 평생에 기록된 두 번째 기도가 드려진다. 전에 삼손은 자신이 항상 강할 것이라고 당연히 여겼고 그의 힘을 자기 자신을 구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한 번은 그런 당연한 가정이 틀렸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눈멀고 약한 삼손이 단순히 구한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삼손의 힘이 돌아온 이유임이 틀림없다. 삼손이 처음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28절이 단순히 복수의 요청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맞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거나 하는 언급은 없고 오직 삼손이 자신의 눈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것뿐이긴 하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반대로서 첫째로 여기서 삼손의 새로운 겸손이 발견된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권자 아도나이이심을 인정한다. 삼손이 성인이 된 후 동침해온 우상 추종자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신전에 삼손이 서 있음을 기억하라. 더 나아가 여기서 삼손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엘로힘일 뿐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언약적이시며 관계적인 하나님 야훼이심을 알고 있다. 이는 자신의 힘을 당연시하고 자신의 힘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요구했던 삼손과 매우 다르다. 둘째로 히브리서 11장 32, 34절에서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데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믿음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는 구절이다. 이것은 큰 통찰이다. 삼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보았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요청은 이전의 힘의 과시와 다르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삼손이 처음으로 구한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삼손은 자신이 잊힐 만한 짓을 했고 하나님이 그를 무시하셔도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로 삼손이 구한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기서 마침내 삼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 삼손이 받은 진짜 유혹은 우리 자신이 대단하고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은 것이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당연한 삼손 자신의 권리로 보고 삼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오히려 들릴라보다 삼손의 진짜 죄였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란 것을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다. 삼손과 예수님. 삼손과 우리는 삼손이 두 중앙 기둥을 붙들 때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실지 어떨지 아직 잘 모른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지만 삼손의 힘은 어떤 마법 때문이거나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는 최후의 기도와 더불어 삼손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힐 때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그리고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의 죽음이다. 그의 삶에서 그가 가장 신실했던 사건은 그의 죽음의 방식이다. 그의 삶에서 최고의 승리의 사건도 그의 죽음이다. 마침내 가장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조하기 시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천사가 삼손의 기적적 탄생을 알릴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설명하셨던 대로 삼손은 했다. 그러나 삼손의 죽음은 두 가지 중대한 면에서 주 예수님의 죽음과 매우 다르다. 첫째로 삼손이 다곤의 신전에 있는 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손의 몰락은 삼손의 불순종으로 자초되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다른 사람들, 즉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에 죽으셨다. 둘째로 삼손의 죽음은 하나님이 삼손을 일으키시며 맡기신 제한적 역할,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을 완수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완전한 해방을 이룬 최종 구조였다. 그런 한편 삼손의 결말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이며 그림자다. 이것을 추적하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 첫째로 삼손과 예수님 모두 친구인 척 가장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 들릴라와 유다였다. 물론 유다는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만큼 예수님과 가깝지는 않았지만 유다가 배신한 분은 삼손보다 훨씬 더 순결하고 삼손보다 훨씬 더 충성을 받아 마땅한 분이었다. 둘 모두 이방인 압제자들에게 넘겨졌다. 둘 모두 고문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대중 앞에서 조롱당했다. 둘 모두 오락거리를 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예수님은 삼손과 달리 거절하셨다. 둘 모두 양팔을 벌리고 죽었다. 둘 모두 적에게 완전히 타도된 것으로 보였지만 둘 모두 죽음으로 적을 무찔렀다. 삼손은 블레셋과 다곤, 예수님은 궁극적 원수인 사탄을 이기셨다. 삼손이 다곤과 추종자들 위로 신전을 무너뜨렸을 때 다곤이 영적 힘을 발휘하고 승리하던 판세가 뒤바뀌었다. 삼손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문화를 영구히 분리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이제는 아무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는 새에 불가피하게 블레셋의 힘 아래 있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고 사탄을 무장 해제하셨다.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었는가?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한 형벌, 즉 죽음을 제거하여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고소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죄의 힘을 제거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상의 유혹을 끊게 하셨다. 삼손은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서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했다. 삼손이 죽으면서 많은 적들을 죽였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상 숭배 배후에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죽음의 힘 자체인 사탄을 죽였다. 그리고 둘 모두 단독 구원자였다. 온니엘과 에훗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동원해 압제자와 싸우게 했다. 드보라와 바락은 두 지파를 동원했다. 기드온은 300명만 동원했다. 삼손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을 위해 해방 전쟁에 나서려 하는 사람이 삼손의 거의 평생 삼손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다. 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과 마찬가지로 삼손도 혼자 백성을 해방시켰고 아무도 바라거나 요청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나서는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을 때 주께서 단 300명도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단 한 명으로도 해방하실 수 있으시다. 에드문드 클라운이 드러나는 신비. 요컨대 우리는 삼손에게서 다른 사사들에게서보다 위대한 패배의 패턴을 더 잘 볼 수 있다. 거절당하고 맞고 쇠사슬에 매이고 혀를 단신이고 그리고 마침내 적들에 둘러싸여 죽으면서도 삼손은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의 위대한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하셨다. 데이비드 잭맨은 이렇게 썼다. 삼손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약해지셔서 강해지셨다. 그러나 물론 삼손과 그리스도의 마지막 결정적 차이가 있다. 삼손의 죽음으로 삼손의 통치는 끝났다. 삼손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사는 여러모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예수님은 무덤 전만이 아니라 무덤 이후로도 다스리신다. 구원하기 위해 약해지신 그분이 영원히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하는 것도 같은 패턴을 갖는다. 약해져서 강해진다.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 자신의 생명과 힘이 순전히 은혜 덕분임을 아는 자들만이 두려움, 지루함, 무력함에 지배되지 않고 산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힘을 알 수 있고 그 힘이 삼손의 삶의 함정이었던 교만, 정욕, 분노, 복수심, 안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